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17장, 18장은 모두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7장은 음녀로서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은 큰 성으로서의 바벨론이 멸망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의 선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바벨론 멸망을 선언합니다. 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왕들의 애가, 상인들의 애가,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었죠.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기에 합당하겠죠.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그 크기를 자랑해 왔습니다. 난공불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 크기와 견고함을 보았을 때는 공격하기에 어렵고 떨어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큰 성임을 자랑해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바벨론 성입니다. 왜 그렇게 무너질까요? 큰 성인데, 견고한 성인데. 8절 끝에 보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의 경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스스로 여왕인 것처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의 재앙이 임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 땅의 왕들이 애가 곧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10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땅의 왕들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상인들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생화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상인들이 이번에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공통적으로 화를 선포하고 있죠. 큰 성을 말하고 있고. 또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18절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19절 끝에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다는 것은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도 그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던 성도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같은 말을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누가 예상했을까요?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인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큰 성이 멸망하리라고, 바벨론의 그 큰 성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성, 견고한 성이 순식간에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크기와 견고함으로 안전하다고, 부유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스스로는 말하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부유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유함은 순식간에 곧 사라져버릴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입니까? 바벨론을 멸망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죠. 또 23절 끝에 보면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람들을 음행과 미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과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음행과 미혹으로 이끌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음행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음행과 미혹으로 이끌었던 큰 성 바벨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만국을 음행과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삼키려 듭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애쓰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음행과 미혹과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세상이 참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탄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려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참 신기한 광경인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려 할 때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들린 그 음성에 대해 기록해 두었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기서 나와 이 말씀입니다. 곧 무너져버릴 큰 성 바벨론, 장망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이죠. 그 책에 보면 장망성이 뭔가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에서 탈출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장망성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을, 하늘나라 가는 길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스스로 구별하라는 촉구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된, 우리를 미혹하는 가치관, 가르침들, 이 세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온갖 사상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떠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망할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구별된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게 되었을까요? 많은 큰 교회가 여전히 있는데 큰 교회가 교회 크고 작고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구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규모에 상관없이 구별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구별을 상실하는 까닭에 우리가 또 오늘날의 교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말씀,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보다 더욱 구체적인 느낌이죠.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죄에서 단지 떠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서 신음할 때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죄의 세력이 크고 강할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사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